나 힘들겠어. 야. 예,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용란 집사님, 예, 이렇게 저 성경 목록가를 외우려고 노력을 몹시 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목록을 좀 외우도록 하세요. 사도행전이 신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어요? 뭐 그거 찾으라고 그러면은 엉뚱한 데 딱 켜놓고 앉아 있어. 내 보면 다 알더라. 그래서 성경 목록을 이렇게 열심히 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건축원금을 작정해가지고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저 집사님이 6억 이상 그 뭐가 났었어요. 그 뭐죠? 채무.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면책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박수. 예.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시대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대뜰은 당시 감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중범죄를 저질러서 잡혀갔어요. 잘못 없는데 잡혀갔어요. 잘못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큰 잘못이에요. 네, 국가를 위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왕은 애굽하고 친화 정책을 펼쳤어요. 애굽하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애굽하고 끊어라. 거기하고 하게 되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하고 전혀 안 맞는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계속 그것만 얘기해. 너희들 바벨론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야, 쟤 지금 헛소리를 계속하는. 하지 말라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물어요. 그러니까 쟤 헛소리 한다고 그래요. 뺨을 막 치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감옥에 가도 또 때려. 그리고 협박해. 권력으로 압박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이 시대뜰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뜰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완전 중범죄자로 몰린 거야. 요즘 뉴스에 해병 그 수사단장, 그 양반이 어떤 직책이냐면 헌병단장이에요. 헌병단장은 군 경찰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양반 앞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정의, 정의, 또 뭐 용감 이걸 써놓고 군대에 그 자기의 표로 삼는 거야. 정의감으로. 그렇게 해서 그 물난리 나서 죽은 최상병 그 수사를 쭉 했잖아. 그래가지고 장관에게 결재까지 받았어요. 장관은 최고 상부에 있는 권한자거든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장관에게 올라갔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결재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번복하라라는 이런 압력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의감으로 충만한 거야. 나는 바르겠다. 예? 그런데 왜 그러냐? 못하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제목을 뒤집어 쓰였어요? 항명한 수계라. 집단 항명 수계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 죽어도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예레미야가 당시에 이런 상황이야. 국가의 권력으로 너 이리 와.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압력을 넣어. 왜 너는 우리의 정책하고 맞춰서 말을 해야지. 우리의 정책은 이거야. 이거에서 맞게 해. 그런데 너는 왜 이쪽으로 얘기하니?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는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심령에 불이 붙어서 말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빼줘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빼줄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3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뭐라고 해? 부르짖으라. 그것도 기도를 감옥에서 조용조용하게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옆방에 다른 죄수 있으니까 조용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 아니고 그곳에서 부르짖으라. 이 말은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뭔 말이야? 큰 소리로 막 하라는 얘기야. 주여 하나님 하면서 막 감옥 뜯으면서 부르짖는 거야. 아니 쟤는 감옥에 가둬놔도 시끄럽네. 밖에 나와도 시끄럽고 가둬놔도 시끄럽고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3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은 비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돈의 세상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세상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엘서 이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졌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합니다. 네? 요엘이 얘기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지금 성령에 충만할 일로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 현상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 영을 부어주리라. 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장래일을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고 귀신이 역사하면 과거 일을 말합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마친다. 귀신들이 마칠 때는 상판 위에 쌀을 뿌린다. 쌀을 딱 뿌려. 그것들이 쌀을 갖고 뭘 알겠어. 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과거도 되고요, 현재도 되고 장래도 됩니다. 같이 들어있어요. 과거 말씀인데 현재와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말씀인데 과거와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미래의 말씀인데 현재와 과거가 다 들어있습니다. 영원히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노인네들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나는 나이 들었다, 나는 끝났다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이선혁 권사님은 93세, 지금 천막의 앞에 서서 찬양을 해요. 계단을 혼자 올라다녀. 길을 걸어다니도 넘어지지도 않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예. 지금요 멀쩡하잖아. 치매도 없고 찬양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역대는도 나오지. 우리 이선엽 권사님 백선엽 장군하고 비슷한 선엽이야. 박수. 나이 드신 분도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도 미래의 이상, 비전을 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꿈꾸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을 보세요. 예?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종들, 이때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예? 장래일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는 그게 장래일이 되리라. 장래일이 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 이게 장래될 인류의 미래입니다. 특별한 미래가 없어요. 이걸 성령께서 진리, 불변의 진리로 말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요엘서 2장 29절로 가서 보게 되면 장래일을 성령만이 알려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남녀 종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인류 미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현상을 얘기합니다. 30절에 큰 이적. 이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적은 놀라운 일인데 자연 현상이 아닌 그러한 현상들을 얘기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자연 현상이 이상하게 뒤틀리는 이런 일들이 막 발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피와 불과 연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상을 전체적으로 장악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체적이에요. 전 세계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국지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폭염, 폭우, 홍수로 죽고 있잖아요. 물난리로 죽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외적인 이런 보이는 확연한 전쟁도 있지만
총칼 없는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얼마나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무역 전쟁, 네, 무역 전쟁. 그리고 사상 전쟁이 얼마나 또 치열한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정치 사회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요, 칼만 안 들었지 전쟁입니다. 지금 완전 전쟁이에요. 죽이고 죽습니다. 그래서 꼭 뭐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가야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서 우리는 소말리아가 아니고 뭐 돼지말리아, 뭐 개말리아 다 죽습니다. 지금 계속 전쟁으로 지금 난리야 난리. 예? 예. 완전히 그냥 뭐 없는 곳에도 싸움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피 터지는 싸움 속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불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카나다 불, 하와이의 불, 이런 유럽에도 불이, 그리고 이 예? 지구 온난화로 다들 얘기하잖아. 온난화를 넘어서서 열대화 돼가지고 지구 전체 온도가 몇 도 올라가면 거의 막 파멸에 이르는지 알죠? 2도만 더 높이 올라가면 거의 다 죽습니다. 생태계가 파멸이에요. 바다에 지금 산호초들이 많이 죽었어요. 산호초들이 바닷속에 많이 죽었는데 산호초가 죽어버리면 거기에 산란을 못해요. 고기들이 산호초에 와서 산란을 하거든. 그래서 물가에 가서 고기 낚으면 안 물어요. 고기가 없어 지금. 이번에 완도 가서 고기 낚는데 안 물어요. 안 물어. 고기가 없대요. 물이 더워져 가지고 고기들이 전부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 이와 같이 지금 바다 수면 온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전부 지금 생태계가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 뭐 많이 죽겠죠. 예. 그리고 사람들도 열불이 나니까 죽이고 죽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그동안 잘 통제됐던 이런 뭐가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렇죠. 그런 살인을 저지르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하겠다 그런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멘은 누가 했어? 뛰어내리지 말라고. 좌우지간 지금 피, 불, 연기, 지금 이 카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 시카고를 덮고 있고요. 스페인, 프랑스, 유럽까지 이 연기들이 가서 덮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하와이 산불로 오늘 내가 통계를 보니까 101명 죽었어요. 현재 101명 죽고 전쟁으로 죽은 거야. 여러분 하와이가 어떤 나라인지 알죠? 미국 하와이 지상낙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산불 연기 이것을 피해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종말이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그 멋졌던 집들이 싹 타버렸습니다. 차들까지, 길거리 세우는 차들까지 싹 타버렸어요. 도피도 못한 채. 네? 사람도 죽고 이런 집들이 타고 이동수단인 차가 싹 도로에서 다 타버려. 새카매요. 이거는 전쟁보다 더한 거예요. 전쟁보다 더한 거예요. 예? 전쟁 그래도 이렇게 무엇이 좀 부분적이잖아. 이거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렸어. 예?
지상 낙원이라는 곳이 지상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피, 불, 연기가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죠. 그래가지고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세상이 완전 혼란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사야 29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사야 29장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대는 게 아니에요. 독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서 취했다? 사망의 영에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사망의 영, 이 캄캄한 영, 죄악의 영에 이 잡혀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캄캄한 영에 잡혀가지고, 죄의 영에 잡혀가지고, 흑암의 영에 잡혀가지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 채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세상 양락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이와 같이 세상의 캄캄한 그러한 어떤 어둠의 것들에 취해가지고 전부 비틀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지금 피와 불과 연기로 난리요. 그런데 이런 걸 못 본 채 캄캄한 죽음의 영, 사망의 영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시대 상황이 올라가는지를 읽지도 못하고 보지를 못한 채 서로 물고 먹고 살키고 죽이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애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다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리라. 미쳐서 살게 되리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미쳤나 안 미쳤나? 자신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3분의 2 정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3분의 1 정도 미쳤다는 사람 손 들어. 살짝 미쳤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들 좀씩 미쳤죠? 미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보세요. 다른 사람도 다 어때요? 다 미쳤죠? 성경이 전부 미쳐 살리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미쳐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살고 있다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 가운데 살도록 놔두는 것이 심판이에요. 징계고 지옥입니다. 그리고 악한 날에 악한 정치하는 세력들을 둬서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도 전부 심판이에요. 여호야김 시대에 그랬고요. 예? 예. 시드기야 시대에 그랬고요. 예. 이와 같이 유대 말에 완전히 악한 왕들에 의해서, 악하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정책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대하는 거예요. 반항하고, 그러면서 심판을 자초해 죽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느부갓네살 왕을 네 눈으로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눈으로 네가 그 왕을, 바벨론 군대의 이끌고 온 왕을 네 눈으로 볼 것이고, 그 앞에서 너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고 너는 그걸 네 두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들만 죽습니까? 그와 함께 통치했던 고관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다 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누나를 뽑아서 당구 쳤다. 두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묶는 쇠고랑으로 이 시드기야 이 왕을 묶습니다. 짐승 묶는 쇠고랑으로. 뭐 사람이 왕에서 지금 사람도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짐승 됐어요. 짐승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감옥이요 바벨론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던 시드기야는 이 마지막에 이와 같이 끌려서, 두 눈 뽑히고 끌려서 바벨론이라는 좋은 외국 감옥에 갇히는 게 가서 이렇게 이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그런데 선한 정치하는 왕이 정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고요, 악한 정치꾼을 세워서 정치를 하게 되고 통치를 하게 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들이 힘든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을 보게 되면, 자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어떤 유능한 대통령, 어떤 왕, 어떤 총리가 똑똑해서 다스리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펼칩니다. 선하게 펼칠 때는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악하게 펼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의 보좌를 어디에 세웠다? 하늘에 세웠습니다. 청와대에 세운 것도 아니고요, 백악관에 세운 것도 아니고요, 용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세웠어? 하늘에.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합니다. 하늘에 그 왕자를 세우고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신 왕께서, 그의 왕권이라는 건 절대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으로 어느 한 나라만 다스려요?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세상 열국을 다스립니다. 바다를 다스립니다. 바닷속, 그리고 이 세상 넘어 죽음의 세계, 음부의 세계까지 전체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야. 악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인류가 번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정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 내가 그래서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세상은 요지경이죠. 세상은 요지경. 어떻게? 로마서 1장 22절부터 보세요. 세상은 얼마나 요지경이 되는가. 하나님이 사망의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둬버렸어요. 어둠에 이 영들에 취해서 살도록 내버려 둬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똑똑하다. 세상에 박사가 얼마나 많아, 세상에 전문가가 얼마나 많아. 전부 똑똑해. 그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그 놀라운 어떤 방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통치를 해나가.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23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부 우상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 내몰아버리고 하나님 없애버려. 그러면서 지네들이 신이 돼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그러니까 깜깜한 대로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고 징계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잖아요. 사망의 잠을 자도록, 어둠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잖아. 그게 심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 다음 2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내 살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 마음의 정욕,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과 또 이 동성애, 이러한 이 죄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여자들도 욕되게 하고, 남자들도 욕되게 하고, 짐승들하고 이렇게 욕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28절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이런 시대 상황이 돼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 위해서. 그래서 동원참치가 여기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있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있으라 마라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절의 승려들이 부처상을 만들어가지고 떠미고 가더라고. 부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서 떠미고 다니고, 또 싸우다 보면 이게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면, 막 장풍 날리면 이게 뒤로 돌고 막 차버리면 막 이게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든 신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가 아니요, 스스로 계시는 신입니다.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불량한 마음. 이 어떤 저울에 달았을 때에 거기에 저울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 기준 이상이 되는 이러한 정품 마음이 아닌, 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 있잖아요. 합격된 금속이 아닌
막 뭐가 많이 섞여 있는 이런 금속 같은 것, 이와 같이 정품이 아닌 불량품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량품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네,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실한 마음, 불량한 마음, 그 불합격적인 그러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둬. 그게 심판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시대 상황,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이러한 이 많은 이 혼란이 온 세상을 지금 뒤죽박죽 뒤집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사망의 잠을 자고 죄악의 잠을 자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물고 먹고 싸우고 죽이는 이런 아비구환의 지옥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이런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 이 캄캄한 세상에서 말씀이 빛을 비춰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날마다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리의 성령이 왔어요. 진리의 성령은 뭘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도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이 영이라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비추면 빛이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어가지고 우리 영 속에 와서 성령의 조명 속에,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을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어둠에 잡혀 마귀 귀신에게 이끌려가지고 지옥으로 이끌려가는 심령들이 있는 반면, 진리의 성령 인도를 받아 말씀이 비춰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이끌려가는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세상이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천국 백성,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마귀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옥의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냐?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 심령 안에 역사하면서 그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노래 하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마귀와 같이 가면은 망하게 돼요. 주와 같이 가게 되면은 생명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박수 치면 우리 주님
아까 잠시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우리들이 대화를 좀 했는데 오륜교회로 청년들이 다 모이고 있다. 온누리 교회 청년, 사랑의 교회 청년, 순복음교회 청년에서 오륜교회로 청년들이 다 모이는데 오륜교회 청년 숫자가 모이는 숫자가 15,000명이 넘는데 그리고 작년 숫자보다 청년들이 더 많답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오륜교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쪽으로 모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륜교회면 안 모일 텐데 오륜교회야. 바퀴가 5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차 바퀴는 4개인데 바퀴가 5개예요. 이 바퀴 하나가 특별한 바퀴야. 성령의 바퀴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바퀴가 5개라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뭘로 그렇게 모이냐? 기도회로 모입니다. 무슨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엘은 기도를 안 하고 술 마시고 있어.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하느냐? 이 시대의 현상 성경이 다 말해주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레미야처럼 이 세상에 갇힌 것 같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부르짖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해요? 유대주의에 갇혀요. 유대 권력 앞에 아주 압박을 받아. 그런 속에 예수님은 늘 기도로 뚫고 나갑니다. 기도로. 예수님이 핵무기를 갖고 왔어요.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녀요. 없어. 그냥 기도로 합니다. 기도가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상황을,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 시대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예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 앞을 인도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휘청이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면서 어둠에 잡힌 미청거리는 미쳐서 비틀대는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먹이고 나눌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가슴이 되고 발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가득 차 있고 살육과 전쟁과 투쟁으로 쟁투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 모든 무신론 사상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캄캄하게 사람들을 덮어 어둠 속으로 인도하고 비틀대게 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취하고 이단 사상에 취하고 마귀에게 잡히고 불신앙적인 이런저런 사상과 이데올로기 이런 이론들에 잡혀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영은 이미 왔고 세상은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 찼고 온 세상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보고 진리의 눈을 떠서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며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잡히고 비틀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잡아주며 이끌며 저들을 세우며 저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비틀대는 세상, 미쳐미청거리는 세상, 죄악과 연기가 온 세상을 가득 메워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는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버린, 깜빡하게 굳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이 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파수하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광야 길에서 죽어가고 비틀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잡아 이끌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를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하는 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사 영혼이 자알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욕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 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 상 같은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감옥 같은 문제들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들도 지켜주시고 밤에 불면증도 없어지게 하시고 놀라는 일도 없어지게 하시고 귀신들이 나타나는 꿈도 꾸지 않게 하시고 평강 중에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 중에 살아가는 이김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함이 있도록 물질의 복도 풍성히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어요.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에 최상락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결혼식인지 장소는 내가 모르겠는데 7시 반이니까요. 여기서 한 6시쯤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결혼식에 참여할 분, 최상락 목사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어디 목사님이더라? 완도. 예. 이번에 우리가 갔다 왔죠? 예. 그 상록수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광고를 하냐면 250명 온다라고 결혼식장하고 예약을 한 거야. 그런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람이 가서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판인데 사람이 오든 안 오든 250석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정도는 가서 먹어줘야 될 판이에요. 2차 정도. 돈이야 그쪽에서 되겠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가 최상락 목사님 결혼식 축복해 주기 위해서 가도록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완도에 있다 보니까 교제권이 없잖아. 그리고 성도들이 없어, 교회. 그리고 성도가 없고 교회에서 완도에서 여기까지 올 만한 성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자갈치, 갈치, 종근당 해가지고 전부 우리가 종근당 종치고 가도록 하겠어요? 알아먹었겠죠?
우리 명원이는 거기다 갖다 놓고 놔두고 오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밤도 세상을 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를 감사하는 그러한 이 모든 성도님들 이 심령 위에 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